자, 기도하심으로써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드림에 주님께 찬양드림에 하나님을 의지함에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찬양과 기도가 멈추지 않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바라는 마음, 우리 열정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삶 되게 해주시고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신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다시 한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설렁과 지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생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3절 다시 합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 다시 한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주시기 원하노라면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일상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다시 한번 땅에 기름진 것으로 찬양합시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새 노래로 부르자. 할렐루야.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너의 발의 반석 위에 세우시사 너를 튼튼히 하셨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물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리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거룩한 대회로 나갈 때에 말씀 찬양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이젠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인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될. 우리 전부 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게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고 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정병호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는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이 오늘의 주된 말씀과 첫 충동으로 예배하는 것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와 기쁨의 시간으로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삶 속에 때론 온전치 못한 마음과 행동으로 마음의 경영을 했던 것, 내 방식대로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어 회개의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또한 주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손에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예배의 삶을 사모하며 주의 뜻에 합한 생활을 경주하면서 어둡고 고된 가정의 삶의 무게를 해결함을 받고자 예배의 단위에 올려놓습니다. 나보다도 더 큰 기도로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단에 올려진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어 희망과 기쁨의 단을 쌓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웃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의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더더욱 멀어지는 우리의 이웃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주께서 당부하신 전도의 일에 열중하는 성도의 자리에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적 같은 일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경제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리라 믿어 하나님의 뜻과 의가 바로 세워져 하나님의 중심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에도 그 은혜를 잊고 사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동적인 북녘 땅의 부모 형제들, 하나님, 저들의 이 아픔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저들의 억울함 또한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문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들도 알게 해주시고 동족 분단의 아픔의 역사가 통일의 역사로 바뀌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며 열중하는 돕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계속하여 모든 성도들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성도는 서로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로
한층 성숙되어지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금보다 더 귀한 주의 말씀으로 훈육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귀하게 여기게 하옵시고, 훈육되어지는 저희들은 신앙의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펼쳐질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일들 속에 주님께서 깊이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사랑하는 그 이름 복된 예수님을 깊이 있는 사랑의 고백으로 간직하며 주의 길을 함께 잘 갈 수 있도록 원합니다. 이라여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속회 그리고 기간별 전교인 윷놀이 대회가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즐거운 친교회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 1시 30분 소예배실입니다. 제1남선교회 원래회가 금일 점심 식사 후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는 우리 재정장로님과 각부 부장님 그리고 선교연합회장님 모임이 새가족실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회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나눔의 집에서 있습니다. 이제 또한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 모임이 매주일 오전 9시 40분 나눔의 집에서 있습니다. 연말 정산 시 자녀 이름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실 성도님들 가정은 각종 헌금 시 자녀 이름을 반드시 명시해서 헌금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우리 서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원근 각처에서 주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귀한 자녀들 오늘 주님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달려나오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 세상에서는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맛보고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던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풀려지는 은혜만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요 두 명의 인물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이삭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입니다.
먼저 이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삭 그러면 평탄한 삶을 살았었던 인물로 우리가 기억들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요, 가까이 들어가 보면요, 평탄하기만 한 삶은 없습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 웃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웃는 게 아닌 분들 계시죠? 그렇습니다. 가까이 들어가면요, 다 마음에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이삭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요, 형 이스마엘로부터요 심한 괴롭힘을 받으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랬었죠. 그리고 청소년기에는요, 뜬금없이 아버지가 모리아산에 가가지고요 데려가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후에 보면 인생 가운데 기근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우물을 파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시비를 걸어서 우물을 빼앗기는 일들이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도요, 평탄한 인생만을 살았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을 한마디로 어떻게 묘사할 수 있는가? 고통이 있었지만 기도를 통해서 고통을 끝낸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결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을 보면요, 24장 전체가요 결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결혼 그러면 러브 스토리로 다들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이 신앙의 이야기였습니다. 믿음의 이야기. 이삭이 노총각이었습니다. 40살까지요 결혼을 못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가나안 땅에서요 이삭과 결혼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40이 되도록, 지금도 40이면 좀 늦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빨리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늦게까지도 결혼을 안 한 겁니다. 왜 이렇게 노총각으로 결혼을 안 하고 있었는가? 신앙에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랬죠. 이것은 아브람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40살 될 때까지 노총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믿음의 배우자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고 이제 결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그렇고요, 이삭도 그렇고 똑같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말씀을 들었죠.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런데 25년 동안 무려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25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도요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아버지와 이삭이요 같이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를 대하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요 실패하고 실수했죠.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가 하는 것을 통해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일들을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처럼 부부싸움을 했다든지 또 이 자기 사람의 방법으로 첩을 들였다가 자식을 낳는다든지 그런 일을 이삭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중요성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버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고 버텼다. 우리 본문 20절과 21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임신을 하게 됐다고 나오죠. 26절 뒷부분에 보시니까요 리브가가 그를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러니까 자녀를 낳기까지 무려 20년 동안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20년을 어떻게 기다렸는가 하면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요, 신앙인으로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실 때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75세에 말씀을 하셨는데 25년 동안 자녀를 주시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또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합니다. 이건 역시도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요, 언제 믿음의 성장이 있었죠?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요, 믿음으로 극복했을 때 그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되는 일들만 쭉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을 신앙으로 헤쳐나가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언제 믿음이 성장하게 됐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죽치고 앉아가지고요, 기도하고 버텼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으시죠? 그때가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즉각 해결해 주시지는 않죠. 이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도요, 바벨론의 폰으로 끌려갔다가 몇 년 만에 돌아오냐면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긴 했지만 바로 즉각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계속 기도했더니요,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레미야 33장 뒷부분을 보시면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메시아의 예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지금 당장의 문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느냐 끌려가지 않느냐,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날 미래의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요,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더 큰 일까지도 주님께서 알도록 예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기도했는데요, 내일 응답이 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 아마 성장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알게 하시고 예비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에게 있어서요, 라이벌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렇죠? 평생의 라이벌이 이스마엘이었는데 이스마엘은요, 희한합니다. 결혼하자마자요, 자녀를 순풍순풍 잘났습니다.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요, 다 부족의 우두머리가 됐어요. 조상들이 됐습니다. 잘 나가죠. 그런데 이삭은요,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바로 자녀를 낳았다면 계속해서 이스마엘과 비교를 했겠죠. 그런데 20년 동안을 기도하고 있는데도 자녀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20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요, 그의 기도 가운데 그의 내리 속에 이스마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랬겠죠. 20년 전에는 이스마엘이 라이벌이고 비교 대상이었는데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의 내리 속에 그의 기도 가운데는 더 이상 이스마엘은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머리 가운데는요,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교회도요, 자꾸 사람이 의식될 때는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될 때, 그때부터요, 문제가 풀려지게 되고 그때부터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진짜 고난을 당하게 되면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없게 되면요, 두 가지 길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실망과 포기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는데도 기도의 응답이 없게 되면 실망하고 포기하는 길이 한쪽이 있고, 또 하나의 길은요, 인내와 소망의 길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대부분 그런데요, 우리가 어느 정도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요, 실망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실망하고 포기하면요, 이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도를 중단해 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기도를 중단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그 인생은요, 나락을 걷는 인생,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기도를 멈추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에서가 그랬고요, 이스마엘이 다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포기하니까요,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이삭은 어땠는가 하면요,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20년 동안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더니요, 기도가 기도를 지키는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 좌절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좌절을 이기는 방법은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있으십니까? 원망과 불평을 이기는 길은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이요, 짧게 기도한 거 아닙니다. 2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20년 동안 기도했더니요, 기도가 그를 지키는 능력이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 10수년 전에요, 우리나라에 야베스라는 인물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요, 고통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은요,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누가 이름을 짓냐면 아버지가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역대상에 보면요,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그러니까 그 짧은 구절을 통해서 불우한 가정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름이 고통이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 이름 지을 때요, 고통이라고 이름 지어주시나요? 조고통 이렇게 이름 안 짓죠? 네. 웬만큼 힘들어도 우리가 자녀 이름 그렇게 안 짓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름이요, 고통으로 지었대요.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러웠으면 자녀 이름을 고통으로 지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이 야베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름은 고통인데 이 사람이요, 귀중한 자가 되었답니다. 예전 성경으로 보면 존귀한 자가 되었답니다. 고통스러운 인생, 흙수저일 뿐만 아니라요, 바닥을 기는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 가운데 귀중하고 존귀한 인물이 됐을까요? 그 핵심은요, 기도에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은 다 기도문이거든요. 야베스가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저 하나님 복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내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전 성경으로는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내 영향력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고, 세 번째는 하나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은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대상 4장 10절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면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올 한 해 그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야베스의 인생이 역전될 수 있었던 건요, 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야베스와 같이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요, 야베스와 같이 역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쌓이게 됩니다. 오늘 이삭이요, 20년 동안 기도를 했죠. 20년 동안 기도가 계속해서 쌓이게 됐던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투자할 가치가 가장 높은 게 뭐냐면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힘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삭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올 한 해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든지 기도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으로 살필 사람은요, 에서입니다. 에서는 영적 가치를 버리고 이 육적 가치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삭은 기도를 붙들었던 사람이지만 에서는요, 영적 가치를 다 무시하고 버렸었던 사람입니다. 에서, 그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육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이 딱 에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먹는 거 가지고 성지순례를 다니는 시대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가치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냐면 돈의 가치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돈이 중요하지 신앙이 중요하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다 에서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사는 게 뭐냐?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에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는요, 묵상이 없습니다. 희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장자의 명분조차도요, 아무렇지 않게 가볍게 여기고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31절부터 34절까지 에서의 삶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또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우리가 보통 어려울 때 말하는 게 진짜 말이라고 하죠. 오늘 32절에 에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영적 가치에 대해서는요,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장자의 명분은요. 첫 번째는 제사장,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그리고 두 번째는 축복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약속된 후손, 메시아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팥죽 한 그릇이 아니라요, 이거 1000그릇이랑 줘도 바꿀 수가 없는 대단한 축복인데 영적 가치를 다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내다보지 않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의 사람이 어떻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그런데 믿음이 있게 되면요 미래를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는요 너무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미래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니까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것만으로 살아가면 어리석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서가요 뭐 40일 금식한 거 아닙니다. 그죠? 잠깐 그냥 줄인 거예요. 잠깐 허기진 건데 그걸 못 참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왜 그렇죠?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돈 몇 푼 생긴다고요? 예배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디 쫓겨날까 봐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들도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이 시대에 다 에서라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불신앙들이 쌓여가지고요 결국은 에서가 되고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0분 기도한다 그러면 어려운 분들 계시죠? 그런데 1시간 친구랑 통화한다, 짧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좀 더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것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 어디 간다 그러면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드리는 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 나오는데 새벽에 골프 치러 간다 그러면 둥근 애가 떴습니다 이러면서 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우리 인생 가운데 쌓이지만요 작은 불순종도 우리 인생 가운데 쌓인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를 키우실 때요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거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말씀하지 않아도요 더 잘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어요, 이게 자랑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로 어떻죠? 우리 자녀 공부 잘해요, 이게 자랑이시죠? 우리 남편도요 우리 남편 신앙생활 잘해요, 여러분 이게 자랑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옆집 남편 돈 많이 벌어온데 여러분 이거에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모한테 하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세상 가치관이 기준이 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럴 수 있죠. 우리 자매들한테도요 너 믿음 좋은 사람이랑 결혼할래? 돈 많은 사람이랑 결혼할래? 그럼 어떤 선택하죠? 믿음 좋은 돈 많은 사람이랑 해야죠. 그렇죠? 너무 극단적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렇죠? 믿음 좋은 돈 많은 사람이랑 하면 되죠. 여러분 작은 불순종이 쌓이고 쌓여서요 우리가 에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작은 선택 포기할 때요, 결국 에서는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가요, 한 번에 그냥 예수님 팔아넘긴 거 아닙니다. 그의 선택들이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을 때요, 요한복음 12장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 자체가 벌써 육신에 속한 사람이죠. 이게 계속 쌓이고 쌓이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가치요, 그것 작게 생각하고 이런 작은 불순종들이 쌓이게 되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에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교했던 사람인데요, 원래는 신앙이 좋았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까지도 가고 또 로마에까지도 갔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이 몇 번의 선택이요, 에서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랬더니 결국은요, 예수님을 배교하고 떠나는 인생이 됐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의 신앙이요, 절대로 마지막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다 쌓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기도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쌓여서 엄청난 응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반면에요, 작은 불순종도 쌓이게 됩니다. 영적 가치를 우습게 여기고 작은 불순종들이 쌓이게 되면 에서와 같이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명의 인물을 합치면요,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받고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반드시 역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래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들을 구별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은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기에 에서의 길이 아닌 이삭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의 신앙이 작은 불순종들이 쌓이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삭과 같이 기도가 쌓이고 찬송이 쌓이고 예배가 쌓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승리하고 응답받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만 넉넉히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 가운데 주일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린 이들, 세상 가운데서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구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오늘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나온 이들, 저들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우리 마산 성원의 성도님들 각 가정 위에 11조의 배가의 축복이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큰 일을 하시든 작은 일을 하시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의 길도 열어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남들은 힘들고 불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누리는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산 성은의 자녀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에서와 같이 육적인 가치로 살아가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가치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복까지도 부어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만남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 높이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의 아픔과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흑암의 역사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것 내어주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어 이삭과 같이 기도가 쌓이는 인생,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위에, 그리고 주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마산 성은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복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